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날마다 저희들 삶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영적인 삶으로 또 세상에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형통한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거듭나지 않고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 한 번쯤은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 그 중에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금방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말은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출 또한 구조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그냥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강물에 빠져서. 그런데 익사 직전에 있을 때 누가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건져줬어요. 그때 능숙한 사람이 수영을 해서 가서 건져줄 때,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때 구원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익사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조해 준 사람을 구원자, 나의 생명의 은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와 더불어 왜 우리가 그 위험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김한나 목사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죄인이라, 너는 40살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50부터 죄인이야, 이렇게 사람을 어느 시점부터 죄인이라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즉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막 수정이 될 때부터 죄인 인자를 물려받아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죄인으로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실제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또한 마음으로 원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그
그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마음이나 말, 또 행동 역시 부패하고 모두가 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호랑이 새끼나 사자 새끼를 보세요. 호랑이 새끼, 사자 새끼가 처음부터 그냥 막 무섭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 새끼도 태어나면 아기 때 보면 아주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마치 새끼 고양이처럼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다 해도 그 속에 피를 갈망하는 맹수의 성품은 다 아기 때부터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성품은 그것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그에 처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숲속에 들어가면 그 행동들이 커가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갖추게 되면 그 진정한 본색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기 때 태어날 때 보면 다 사랑스러운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그렇게 험악한 범죄자로 왜 변해버렸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또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 개는 개가 되려고 짖는 것이 아닙니다. 개니까 그냥 짖는 거예요. 말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에 본능적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명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상류 계급에 속한 아주 멋쟁이 중에 멋쟁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었고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표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마음과 정신,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릇된 편견들을 그들의 마음과 눈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는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삶 속에 옮겨 심어야 되고 또 말씀을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아는데 지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눈과 귀를 잘 다스려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에 속한 세계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서 자신의 본성을 다 캐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본성을 바꿔버립니다. 3절에 보니까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로 고백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실로 충격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곧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시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나라 역시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성도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이에 대해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있든 말든 그냥 누가 보든 체면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춤이 나고 저절로 그냥 혀가 돌아가서 막 16개 국어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체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란 제3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즉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천국의 시민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서 바로 구원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자연 현상인 바람을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바람이 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여러 가지 경로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서 그의 존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각하고 또 인식하긴 하지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성령이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네. 이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네. 이런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않아요.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또 성령이 자신 안에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그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기를 비웠다.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비웠어. 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다 비운 사람, 빈 마음, 빈 그릇, 여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들었으며 어떤 이는 의인이고 어떤 이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어 있으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영적으로 병들고 찌들어 죄에 찌들려서 사는 그런 사람, 선한 사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고 여러 가지 찌들고 병든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길순 권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해야 돼.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 춤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 오기만 하면 이 성전에 다 올라오면 어떡해. 벌써 예수님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가득 차. 우리 최 집사님이 김치찌개를 아무리 세게 끓여 먹어도 그냥 저는 여기 성전에 탁 들어오면 그냥 주님 품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성전 냄새가.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부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칭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건강 문제로 상담을 왔어요. 간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아서 간암으로 수술받은 지 모든 암 수술은 5년이 넘어야 안심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치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20년은 그냥 끄떡 없습니다. 아주 건강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 우리 목사님 한번 가보자. 아니 내가 아빠 기도 받으러 가니까 나한테 병마마귀가 흐른다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도 간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간암이고 그 모든 뿌리가 또 나한테 내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신랑 기도원에 상담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간암 치료를 받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주님이
70일 작전 기도를 주시면서 40% 남았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작전기도 70일에 병원을 가고 안 가고 결정이 됩니다. 집사님 40% 남았다 그러네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내 주치의사가 생활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내 주치의사, 큰 병원 주치의사가 한 20년을 그냥 거뜬하다고 건강하다고 그 대신 정기적인 점검만 아주 와서 똑바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40%가 뭡니까 목사님?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실로암에 수많은 환자들이 오면 20%를 한 달로 쳐. 그럼 40%면 2달이에요.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그 뿌리가 정말 큰 따님에게도 병마, 가족에 흐르는 병마막의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기분이 아주 나빠서 갔어요. 아니 무슨 의사가 20년을 쨍쨍하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40% 나왔다. 이러네요. 그리고 작전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시기도가요 일찍 자는 사람한테는 진짜 힘든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시기도를 왜 주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마귀가 기승을 부릴 때가 12시에서 1시 사이래요. 그때 이때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시기도 한 사람들은 다 영권을 받았어. 어떤 때 김한나 목사보다 더 영권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작전기도를 도저히 9시 10시 되면 그냥 자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을 하고 12일 하고 도대체 못하겠다고 손들었어요. 네, 제가 집사님 40% 의사는 20년이지만 하나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작전기도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콩자루를 갖다 놓고 콩을 이쪽에도 담아놓고 그냥 계속 잠이 오니까 쉬면서 했대 이렇게. 뭘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다 또 파스를 붙였다. 파스를 이렇게 뿌렸다는 거야. 얼마나 이길려. 난 이번에야 정말 이 가난 마귀를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파스 뿌리고 한 분이 있어요. 정말 잠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에다가 가구 그 모서리에 그냥 얼굴이 찢어진 사람도 있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리고 집회가 있었어요. 3월달 여리고 집회. 집사님 그러면 그 작전기도 못하면 여리고 집회 일주일 동안 사상 결단을 내십시오. 여리고 집회 꼭 집사님을 위한 집회 같아. 집사님이 주인공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딱 답이 오기를. 그 부인하고 딸은 안절부절이에요. 아버지 고집을 꺾을 수가 없대요. 이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또 여리고 집회 기간에 병원에 정기검사 받는 날이네. 그래서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약을 취소하면 대학병원은 또 예약 잡기가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그 주사를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겁을 줬어요. 집사님, 여리고 집회가 중요해요. 거기 예약이 중요해. 예약이 중요해야 되는 거야. 한번 예약을 놓치면요 3개월 4개월을 기다려야 돼. 여리고 집회에 초점을 맞추시오. 그 길로 입원했다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살아서.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집사님. 이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길로 들어가도 어떻게 늘 하던 주사래. 근데 잘못돼가지고 못 나와버렸어요. 그냥 안절부절하고 딸하고 엄마가 완전 근데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막 딸이 울면서 시집도 안 갔어요. 38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 그렇게 갔더니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죽음의 문 앞에 오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는 다 그냥 하얗게 다지. 사람이 죽어갈 때가 제일 무섭더만. 눈이 뒤집히고 시커먼 게 데리러 왔다 그러고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그냥 막 벌벌벌벌 떨. 저기 다 나를 데리러 왔다. 시커먼 것들. 그래서 그냥 방언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다 그냥 방언으로 세게 기도를 했더니 죽음의 공포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딱 내 눈앞에 왔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오줌을 싸면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냐? 식구들을 찾는 거예요. 아무개 자기 딸을 불두고 마누라 이름을 부르면서 나 좀 살려다.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주님만이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내가 난 새끼도 막 죽어가는데 내 새끼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러다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이제 못 나가는구나. 후회를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틀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때 그 집사님 입술에서 제가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확실히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죽음의 공포가 벗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단강이 보이네요. 내가 저기를 건너가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네요.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평안한 마음으로 가더라니까요. 정말 60밖에 안 됐는데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또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간증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유독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시동생이 불교요 영혼에 갖다 놨어. 불교요 영혼에 모셔다 놨어. 그런데 맨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다
거기 몇 년 계셨어요. 정말 늘 걱정이 됐어요. 전 권한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두세 번 휴가 때 내려갔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이 있냐 없냐, 확신이 있냐, 이거 점검하는 날이 제가 가는 날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가르쳐 줬어요. 5월 8일 돌아가시겠다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 신우한테도 연락했어. 아, 나 피곤해서 못 가 언니. 아유, 돌아가시겠어. 가야 돼. 다 모였어.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치매가 와서 저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지. 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응? 내가 예수님 딸이요. 확실하게 대답했어.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그 말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은 것보다도 그 기쁨이 밀려오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오고 몇 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구원의 소유자가 되는 축복을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나 혼자만 천국 가야 됩니까? 빨리빨리 예수 안 믿는 내 형제, 부모, 자식들 빨리빨리 깨워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골목을 갔는데 오늘 엄청 또 바람이 그냥 겨울바람 불고 추운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괜히 갑자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아, 이금석 집사는 지옥에 갔겠구나. 또 이렇게 가면서, 아, 우리 박덕순 권사님도 지옥으로 갔겠구나. 구원의 확신들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하고 또 설교를 한 두세 번 읽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만 열정적으로 여기 그 선배 목사님이 김한나 목사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강남에 어느 자리가 좋은지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저한테 오셨어요. 뭐 남편이 은행장이겠다며 빵빵한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를 해봐. 아니 목사님, 어디가 마땅하겠어? 청담동이 좋겠어? 어떻게 좋겠어? 아니 왜 가야 될 자리를 목사님이 정하냐고 그러셔요? 응?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썩어져야지. 응? 거기 가서 썩어지고 녹아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지. 아니 왜 목사님이 청담동 강남을 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정해놓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또 깨닫는 거 빨리 깨달으시. 알겠다 그랬더니 장안동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했어. 아유 김한나 목사 떡을 3말을 해와. 제가 떡 3말 해다 드렸어. 응? 야,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아주 세밀하시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 남편이 개척하는데 돈을 안 줬대. 개척하는데 돈이 좀 많이 모자르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꽤 넓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개척할 돈을 한 푼 모아놨던 돈 3천만 원을 그냥 후배 목사 그냥 부흥 집회 하는데 이제 막 개척하고 부흥회를 했나 봐요. 거기 가서 막 봉회하는데 은혜 받고 3천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 헌금을 이게 3천만 원을 다 하면서 뒷말이 나도 개척하면 후배 목사 나를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개척했는데 떡 한 말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3천만 원 받으러 가신 거예요. 응? 아이고 그 교회 안수 집사 2명 받아서 차용증을 받아왔어. 3천만 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차용증을 받아온 목사님을 내가 봤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래도 됩니까? 나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한 4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계속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는 거야. 김 목사 어디야. 여리고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11시가 넘었는데 계속 전화 와서 받으니 나야. 강동 무슨 성심병원인가 어디 글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12시 다 됐어. 내일 가겠습니다. 오늘 내일 또 수요 예배가 11시 있어서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갔더니 뇌종양이야. 돌아가시겠어. 김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봐. 나 바쁘는 목사도 좋으니 그냥 나 아무 교회 가서 바쁘는 심부름만 해도 좋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우리 주님 대답이 천국은 더 아름다운 곳이다. 가신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안타까운지 남편이 은행장이잖아요. 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내 돈. 응? 나도 같이 버는 돈이니까 내 돈 다. 그 돈을 다 쏟아부어서도 응? 나를 더 좋은 병원에 가서 나를 살리라고 막 악을 쓰고 잡아뜯는 거야 남편을. 얼마나 핥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뇌종양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그 제가 가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야? 제가 후배 목사 새까만 후배인데도 구원의 확신을 시키려고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곧 가겠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 누구긴 누구야? 몰라. 예수님이 누구야? 난 몰라. 야, 기가 막힌 일이야. 응? 그 남편이 그래. 천국에 못 갔을 것 같다고. 가는 날까지 악을 썼대. 응?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 3천만 원 헌금한 그 목사님한테 소송까지 하고 안수 집사님들한테 그 차용증까지 다 받고 교회 예배 시간에 쫓아갔어.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 중에서도 영적인 신뢰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암만 아주 그냥 엄격한 말을 하고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비우며 거듭난 자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을 버리고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